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21시간에 걸쳐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먼저 가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록새록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흘려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를 따라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풀으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살아남는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비상하는 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죄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과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놓고 볼 때에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 이른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말로는 다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에게 변화에도 마지막 말씀의 도를 가르쳐 주신 원로 목사님이 우리와 50년 동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먼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느 때라고 우리가 규정 짓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직도 마지막 때가 그렇게 많이 남은 여유로운 때냐?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지면 안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소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변화관이 있습니다. 시대를 보는 변화관이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오는 길을 그릇과 하영금으로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갈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마지막으로 닦는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들어오려고 애쓰지 않아서 못 가는 것이지 막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침노하는 사람은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변화를 꿈꾸고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노하는 자라고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침노하는 자는 첫째로 들림과 이끌림의 진리를 깨닫는 자입니다. 들림과 이끌림의 진리. 왜냐하면 지난번에 2013년 10월 3일날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들림과 이끌림의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르면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어렵다고 덮어놔도 안 되고 또 모르겠다고 해서 묻어둬도 안 된다. 진리와 들림과 이끌림의 진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받아 천국까지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필요한 진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들림과 이끌림의 진리를 알면은 내가 이끌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들림과 이끌림의 진리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서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서서 예수를 믿는 자. 들림과 이끌림의 진리 그 속에는 서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누워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누워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채,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채, 안 됐으면서도 됐다고 생각하는 게 누워서 믿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저 있느니라. 모른다고 얘기한 이 소경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내 눈을 떠주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자기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눈뜨게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안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나에게 얘기하라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가르쳤잖아요. 가르쳤다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럼 누가 죽고 누가 살았습니까? 율법으로는 완벽하고 흠이 없고 구약의 모세 오경에 대하여 달통한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그냥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소경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경한테 네가 정말로 인자를 믿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한테 절해라. 내가 그다.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말씀의 이치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잖아. 뭐야?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지.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교훈 앞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 뜨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눈 뜨는 거지. 신령한 눈을 뜨는 겁니다.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어디 있고 하늘의 현상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영적으로 귀머거리, 다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4,000년 동안은 전부 다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4,000년 만에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떠야 되고 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주신 말씀, 서서 예수를 믿어라. 그건 죽은 자가 아니다. 서서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는 일도 없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다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랬지만은 원로 목사는 아니다. 섰다. 섰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들린 것이다. 죽지 않고 서서 들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고 인자에게 영광이 됐다. 그런 겁니다. 죽어 나자빠졌는데 무슨 영광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눈은 신령한 눈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썩은 눈이다. 사단도 속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원로 목사님이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오늘 원로 목사님이 변화의 도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원로 목사님의 가심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준비시킨 말씀이라 그렇게 가르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원로 목사님의 가신 것, 우리에게 변화의 도를 줬는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 계신 것이고 그것은 들린 것이고 그 들림 속에 변화가 들어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그걸 믿어야 변화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서서 예수를 믿는 자가 뭐가 되느냐? 변화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침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워서 믿는 자가 아니라 앉아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 서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침노하는 자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들림 속에서 변화의 비밀을 보는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침노하는 자입니다. 왜? 변화를 위하여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변화의 비밀, 그 변화의 열매, 마지막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박질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침노하는 자,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버림받는 사람이죠. 버림받는 사람은 심판받는 자입니다. 구원받는 것,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이죠. 인도함을 받는 것, 반대가 버림받는 자죠.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절대로 안 믿는다. 왜 그러느냐? 어둠이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난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게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음에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다. 너희가 어떤 영을 받고 있고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서 신령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문을 열어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버림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뭐라고 그랬느냐? 야, 믿음은 모험이야. 내가 여기다가 목숨을 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이 안 믿어져서 내가 포기할 것인가? 믿음은 모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모험을 한 사람들이잖아. 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구속사 말씀 저 어려운 거 읽을 필요도 없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책 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 지키고 그냥 뭐 11조 내라면 11조 내고 헌금 내라면 헌금 내고 그 교회 나와서 자리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보다 편한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뭐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듣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지내면 된다. 마음껏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은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다. 짝을 맞추라 그랬다. 그러니까는 목사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뭐 구약과 신약에 짝을 맞추면서 여기서 답이 없는데 여기 답이 있구나. 남들이 이단이라 그러고 멋이 유별나게 믿는다 그러고 온갖 손가락질하고 잡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간 사람들이야. 왜? 여기다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평생 살면서 30년 40년 이단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거 편합니까? 그잖아. 친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 응?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관장로교회 포기하고 연합장로교회 가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 있습니다. 다 친구 될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러겠어? 야, 너 이단교에서 나왔구나. 잘 됐다. 이제부터 너 친구 삼자 그러지. 아, 여러분들이 그거 갔는데, 야, 너 이전에 신관장로교회 다니지 않았느냐? 너하고는 죽었다 깨나도 무덤에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너하고는 친구 안 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 거기 오면은 자기들이 그냥 하나 영혼 구원했다고 좋아하는 거야. 야, 어둠의 굴레에 있는 거를 내가 건졌구나.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몰랐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예배가 원로 목사님이 오전 11시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바꿔가지고 저녁 집회로 바꾼 거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원로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고 목요일날은 범교단적으로 누구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오전 11시에 평강제일교회만 오전 11시에 구국 예배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구국 예배 거기 참석하려고 내 옆에 있는 애한테 출석을 대신 부탁해놓고 나는 이제 공부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고 난 뒤에 이 학생들이, 나는 종교교육과를 다녔는데 우리 학과의 학생들이 40명이었어요. 걔들이 날 위하여 뭘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는 그냥 내 옆에 그래도 좀 친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형님이 가고 난 뒤에 우리가 40명이 뭐 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단에서 건져달라고. 쟤는 대성교회 다니는 애다. 근데 저런 애가 어떻게 총신대학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쟤가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없는 사이에 40명이 손들고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야. 난 몰랐어요. 걔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 내가 대성교회를 나오고 자기들 같이 가봐. 얼마나 박수치고 나를 환영하겠어. 야, 우리가 기도하니까는 네가 응답받아갖고 나왔구나. 그래, 봐봐. 40대 1인 거야. 걔들은 편안하고 순적한 길을 가지만은 나는 고난의 길을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40명이 나를 왕따시키는데 그 속에서 공부한다.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잖아. 아, 여기 앉아갖고 있는데 하나 저 새끼는 이상한 놈이야. 저거는 이단이야. 그러면은 걔하고 밥 먹고 싶겠습니까? 뭐 걔하고 뭐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뭐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니니까는 내가 없는 사이에 걔들은 손들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어려운 길을.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그잖아. 그러니까는 예수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이후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 이후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으냐 그 말이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 원로 목사님이 신앙은 모험이다. 모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죠. 모험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거 다 잘 될 줄 알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 그러나 내가 A라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B라는 데 투자하는데 모험 아닙니까? 아다리가 맞으면 돈 버는 거야. 아다리가 안 맞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지. 모험입니다. 모험. 저와 여러분도 지금 모험한 거야. 응? 모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험의 끝이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모험의 끝이. 남들이 가지 못한 길을 간 그 마지막이 모험의 끝이 정말 우리가 좋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봐야 아는 거야. 그때 가봐야. 야, 저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저게 나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붙잡고 있는 존재였구나. 그잖아. 그때 우리가 한번 큰 소리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모험을 걸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 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영혼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기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내가 얘기를 한 게 그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 한국에 이제 지리산 원로 목사님 기도하신 척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내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내가 거의 20년 전에 가고 안 갔습니다. 20년 전에. 지금 내가 미국에 온 지가 지금 8년째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12년 동안에는 내가 안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때는 젊었을 때는 30대 때는 막 날라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게 걱정인 거야. 그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 전부 할망구들 아닙니까? 그것도 할망구도 정상적인 어떤 거는 좌골 신경통, 모르핀을 맞고 가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 내가 얼마나 걱정이겠어. 인터넷을 디비면서 가는 코스가 몇 코스고, 어디가 최단 코스고, 보니까는 가는 길이 사방으로 있는 거야. 중산리로 가는 길이 있고, 노구단으로 가는 길이 있고, 백무동으로 가는 길이 있고, 가는 길이 천태만상인데, 제일 짧게 걸리는 시간이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다 디비봤더니 6시간에서 6시간 반, 보통 9시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통 9시간. 야, 그러면 어떻게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을까 막 살펴보다가 머리에서 쥐가 날라 그래.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저께 아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국의 뉴스가 뭔가 해갖고 이제 텔레비를 튼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텔레비를 딱 트니까는 뭐가 나오느냐? 초낭봉 가는 길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야. 이야. 내가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더라고. 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가 그 발자취를 쫓아가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텔레비를 켰는데 왜 다큐 이래가지고 1시간짜리 초낭동 가는 길이 나오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 아침에 울컥했다니까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로 도와주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거야. 아침에 보는데 갑자기 천왕동 가는 길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야. 어느 길로 가고 어느 휴게소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예 헬기로 찍은 천왕봉 정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다 찍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해. 내 순간으로 그랬다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밥 먹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야, 내가 그래도 어중이 떠중이 내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천왕봉 가는 길에 대해서 염려했더니 오늘 아침에 1시간짜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천왕봉 가는 길을 보여주시다니. 야. 여러분들 가는 사람 내가 그걸 내일 녹화 떠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천왕동 네 군데 길로 간다. 나와가지고 어느 휴게소에서 쉬어야 된다. 봐봐.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뭐 이것도 내가 미신적으로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안 살면은 그런 길이 보이겠습니까? 그잖아. 그러니까는 범사를 내가 받은 말씀에 초점 맞춰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범사가 다 도와주게 돼 있어. 범사가. 내가 어저께는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 말이지. 야, 참 감사합니다. 침노하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끌림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이끌림의 은혜를 받아야 마지막 변화의 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들림은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가 어떤 시대냐? 우리에게 변화의 도를 가르쳐줬어. 그리고 변화의 주인이 먼저 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었다. 어떤 사람은 끝났다. 야, 꽝이다. 좋다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걸 들림으로 보고 그 속에 변화의 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변화까지 내가 이끌림을 받아내겠다. 믿으면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겠냐 그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구대손 라멕. 아담의 구대손 라멕은 아담이 죽는 것도 봤습니다. 아담이 죽는 걸 봤어. 왜? 나이 56살 때. 아담이 죽자마자 57년이 또 지나고 난 뒤에 에녹이 죽지 않는 것도 또 봤습니다. 변화받는 걸 봤어. 113살 때. 아담이 그냥 죽는 걸 봤는데 야 인생이 끝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에녹은 또 죽지 않고 변화받아 올라가는 것을 또 본 거야. 또 55년이 지났더니 168세 때에 아담의 아들 셋이 또 죽어. 야 이건 뭐 죽고 변화받고 또 죽고 인생에겐 두 가지 길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이 168에 죽는 것과 두 사람이 죽는 것과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봤다 그 말이야.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이 182세 때 노아를 낳은 거야. 근데 노아를 낳는데
세상의 모든 걱정, 세상의 모든 근심, 세상의 모든 죽음, 그 모든 공포를 벗어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안식 또는 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딱 지었다 그럴 때에 14년 동안 그 두 가지 상면을 다 본, 죽음과 변화를 다 본 이 노아의, 에녹, 람에게 믿음이 그 자기가 낳은 아들 노아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람에게는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떤 믿음을 준비했겠느냐? 죽음을 보면서 변화를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그 람에게 바보같이 그러면 야 인생은 다 죽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죽음의 길로 갔겠습니까? 변화받은 에녹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죽음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변화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친 이 람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에 뭐라? 노아라. 이 세상의 안식, 이 세상의 빛, 그 빛의 세계를 가져다 줄 아들 되게 하소서. 그게 바로 람에게 신앙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0절을 읽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때, 인자의 때 전부 다가 복수입니다. 헬라어로 헤메라이스.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가 처음 방주를 짓는다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에 홍수 심판이 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때가 헤메라이스, 노아의 때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대략 한 70년 지었다 그랬잖아. 그 70년의 기간이 뭐야? 헤메라이스야.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때라는 거야. 노아의 때. 70년이. 노아는 500세 이후에 세 아들을 낳고 950년에 죽었습니다. 950세. 근데 지금 이 노아의 때는 언제냐? 그 500살 이후부터 950년 사이에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그래서 세상에 물심판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경고한 그 시대가 노아의 때라고 말이야. 그게 70년이야. 그러니까는 데이스라고 나와 있다고. 헬라어로는 헤메라이스. 그러다가 마침내 여기 30절 보세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 이건 단수야. 헤메라이스가 아니라 헤메라. 그냥 데이야, 데이. 그러니까는 70년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 그날이 심판날이잖아요. 헤메라이스 가운데에 노아 600세 2월 17일이 헤메라. 단수. 그날이 뭐 인자에 나타나는 날, 심판날이라 그 말이야. 심판날. 그럼 봐봐. 원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변화의 도를 가르쳐주고 갔어. 변화의 도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변화의 도를 심어주고 가신 날들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데이지야. 데이즈. 그러면은 그 데이즈 가운데에 노아 600세 2월 17일 날이 반드시 있잖아. 언제? 노아 생전에 70년도 안 된 기간 속에 그 마지막 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도 세상이 더 지나갔잖아. 그러니까는 지금이 어떤 때겠냐 그 말이야. 원래 목사님이 변화의 도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스스로 선 것을 마지막 점검하는 이 시기에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자기가 가르쳐준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뱀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옆에서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 시기, 이게 헤메라야. 헤메라. 뱀이 들어왔을 때에 딱 이기면은 끝나는 건데 졌잖아요. 지느냐 이기느냐 마지막 갈림길. 쫓겨나느냐 에덴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다가 아담과 하와를 떨어뜨려 놔놓고 먼 데서 하와가 뱀에게 이길 것을 지켜보는 때, 그때가 헤메라야. 헤메라. 그때가 어디겠습니까? 지금이야 지금. 네가 내가 간 거를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변화로 보느냐? 네가 들렸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냥 누웠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변화의 이끌림의 도를 지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포기하고 나자빠져 있느냐? 이걸 보는 때가 지금이라 그 말이야. 시간이 얼마 아니잖아요. 지금은 헤메라이스의 시대가 끝나고 헤메라 시대가 곧 우리 앞에 전개되는 정말로 마지막 된 겁니다.
지금은 재림의 하늘이 이미 열렸습니다. 헤메라이스의 끝자락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부터 홍수가 온다. 처음에 산에서 나무로 떼가지고 밑바닥을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지었습니다. 다 했어.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뭐예요? 창문만 내면 되는 이때라 그 말이야. 창문만 내면. 알았어요? 헤메라스 시대의 마지막이 끝자락이 헤메라인데, 헤메라가 뭐냐? 창문만 달면 될 거 아니야 이제.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못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가는 그 마지막에 문을 달잖아. 그때라 그 말이야. 재림의 하늘은 이미 열렸고 헤메라에서의 끝자락인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 보면은 인자에 나타나는 한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한날, 노아 600세 2월 17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기다린 족장입니다. 노아 때 10대가 지났습니다. 함의 범죄로 깨어졌습니다. 또 10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20대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찾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에서 시작했잖아요.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 땅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끝냈습니까? 하늘에서 끝냈잖아. 아브라함은 땅에서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끝냈습니다. 자, 누가복음 창세기 17장 5절을 먼저 봅시다. 창세기 17장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보세요. 이제 4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인정받고 나니까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다.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모든 열국의 아비, 이 땅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는 땅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을 해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년 동안 충성했습니다.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끝났느냐? 하늘에서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22절 보세요. (20절부터) 볼까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보세요. 부자가 죽고 그 다음에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거지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가지고 누구한테?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 아브라함은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늘에서 끝맺은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고 너는 열국의 아비, 땅의 아비다 그랬잖아요. 근데 땅의 아비가 마지막에 뭐가 됐습니까? 하늘의 아비가 돼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품에다가 받아주고 있다 그 말이야.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맺은 존재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맺은 존재 아브라함.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처럼 많대 뜻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나니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원로 목사님이 당신의 영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했냐 그 말이야. 내가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3년 6개월 7일 동안 지리산에서 기도했다. 3년 6개월 7일 날짜 세면서 기도했습니까? 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감춰준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깨라고. 야, 내가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아예 3년 6개월이면 3년 6개월이지. 거기다가 또 7일까지 붙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공부할 때에 3년 6개월이 뭘 의미하고 7일이 뭘 의미하고 공부했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당신이 기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 땅에 어떤 새로운 일이 전개됐는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거야. 그런데 당신이 바보라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하고 많은 이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갖다 붙였겠냐 그 말이야. 이게 우연히 갖다 붙였겠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원래 목사님이 허튼 게 한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야. 다 뜻을 두고 얘기를 하시고 뜻을 두고 말씀하시고 이름 하나를 지어도 여러분 봐봐. 본교에 가가지고 식당 하나 이름을 지을 때도 생각하고 지으신 분이야. 에담 식당 왜 에담이라고 했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처음 인도함을 시작한 곳이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본당 모리아 성전 다 생각을 하고 한 거야. 그 베들레헴 떡집.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뜻과 연관지어갖고 하신 분이 당신의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당신이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브라함도 땅의 아비가 하늘의 아버지로 끝맺었는데 그림자로 보여줬다. 근데 뭐 땅에서 누워 계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는 한날 변화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반드시 우리를 구름 위로 끌어올려서 만나는 날이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그 다음에 그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 거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야. 이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림과 이끌림의 진리는 원로 목사님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절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곱씹게 보고 또 곱씹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 구원의 모든 길을 정말로 모험으로 걸어서 제대로 길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천왕봉 가는 길 얘기를 한 거야. 어제 아침입니다 그게. 어제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나보고 또 지리산 걱정한다고 잠 못 잤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고민할 때에 천왕봉 올라가는 길을 보여준 거야. 내가 20년 전 돼가지고 가는 길이 어딘지는 몰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느냐? 1994년도에 탕명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나는 그때에 교회에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쫄다고. 나는 원주에서 1년 석 달 동안 목회하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됩니다. 91년도에 올라왔거든. 쫄다고. 그거 보면은 그때 군대에서 별자리 당회장도 있었고 별 사람들 다 나는 쫄다고야. 그런데 1991년도에 내가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1994년 2월 3년도 안 됐죠. 안 됐는데 그때 탕명환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쫄다 보니까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뭔가 교회가 좀 어수선하구나. 근데 아침에 나는 맨날 아침에 딱 신문,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문 딱 열고 현관문에서 신문 딱 꺼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볼일 보면서 신문 보는 게 내 하루 일과의 시작이야.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밤에 꿈을 꾼 겁니다. 탕명환이가 나타난 거야. 집이 초가집인데 빨갛게 불 다 켜놔놓고 자식들하고 부인이 도열해가지고 나를 영접하더라고. 근데 탕명환이가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있는 거야. 골골 해가 이제 내 머리 죽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의사야. 그 식구들이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어떻게 손봐달라고 나를 부른 거야. 초가집에 빨갛게 불이 켜있는 가운데 식구들이 도열해가지고 나를 영접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밤에 그 꿈을 꿨어. 내가 탕명환이가 누군지
얘기는 들어도 우리 교회를 괴롭힌 놈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탕명하니가 누군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뭡니까? 쫄다군데. 근데 그 꿈을 내가 꾼 겁니다. 그날 저녁 때. 그리고 아침에 딱 가가지고 신문을 딱 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딱 펴는데 그때 일면에 탕명한 피살하는 게 일면에 뜬 거야. 내가 화장실에서 기절해갖고 소리를 질렀다니까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응?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탕명한 피살하는 게 일면에 나왔다 그 말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화장실에서. 그래 갔더니 교회가 그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셨고 3일 뒤에 원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내가 쫄다군데. 네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그때부터 내가 원로 목사님 옆에서 일을 한 겁니다. 생각해봐. 뭐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탕명하니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난 쫄다구라고. 그런데 밤에 내가 꿈을 꾸니까 탕명하니가 나자빠인데 저걸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갔었어.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는 죽었다 그래. 원로 목사님 전화를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미국 가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나는 3년 6개월 만에 들어가니까 네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내가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 안 한다 그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내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모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늘도 다 못 맞고 가는 거야.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변화에도 이건 거짓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험하고 내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온 거 이건 잘한 일이지 잘못된 길이 아니다. 나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고 모험이라 그랬으니까는 모험은 50대 50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 기왕이면 맞다는 것이 맞는데. 그렇잖아?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진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다고 했다가 아니면은 손 터는 그만이지만은 아니라고 했다가 맞을 땐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야.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험을 해도 좋은 쪽에다가 모험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끝이 좋은 끝이 되는 그런 복받는 열매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험을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좋은 끝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끝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변화라는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세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복받는 신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